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고난의 풀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결론의 끝이 내가 순금이야가 되면 안 되고, 그 순금에 비추어진 재련사,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비추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그 풀무들도 참 어렵고 힘든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고난 자체만 해도 고통인데, 우리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던지는 한마디의 말들, 때로는 찌르는 말들, 이러는 것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깝게는 가족이, 때로는 우리의 절친했던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거기에 고통의 고통을 더합니다. 악의는 없을 거예요. 더 괴롭게 만들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악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되지요.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작은 말이라도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지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욥의 절친했던 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의 의로 던지는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악인들이냐, 욥의 세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은 오히려 선하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왔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위로가 오늘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옳음,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그 옳음을 강조하면서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맞으시지요? 맞죠?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다시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리시지만 고치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경험하고 엘리바스가 알고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하나님은, 그분은 정의로우셔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야. 근데 너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악인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욥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셔서 그 욥의 인생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기 위한 욥의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주장만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잣대를 지금 욥에게 갖다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악인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틀렸습니다. 그가 한 말은 옳았는데 그의 실체는 틀렸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욥이 오늘 본문으로 대답합니다.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거였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은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듣고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세 친구,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가 욥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방문했어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왔고요. 위로를 하러 왔고요. 위로를 건네러 왔지만 그 겉모습은 지금 위로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들의 말들은 욥에게 있어서 재난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 너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위로도 내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분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욥에게 공감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위로자의 모습을 가장한 재난일 뿐입니다. 즉 2차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자신들이 잘나서 하는 그 말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위로를 건넨다고 하는 그 말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난 곳에 상처를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이 정죄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전사나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진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서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시는 경우들도 있고 일반 이렇게 간증하시려고 신학하지 않으신 일반 성도들이 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면서 제가 이런 데서 언어의 사용의 차이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극명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요. 보통 목사님들, 특별히 김유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들려오는 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기보다는 주님이 제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심중에 이렇게 하라고 푸시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사용하실 때 똑같은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받는 사람들이
어감상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는 저는 제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요즘에서 쓰는 단어로 치환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은 저는 센스라고 바꾸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지혜예요. 센스입니다.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정당하게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악인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악인이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럼 심판받지 않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일,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성도 옆에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려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과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욥은 멀리서 세 친구가 왔어요. 그들과 옳고 그름의 논쟁을 하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의 고난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의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친구니까 또 가족이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친구여서 가족이어서 편하다는 이유로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게 옆에 함께 있어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기보단 위로를 주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동행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할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엘리바스에게 이 말씀을 딱 대입해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울라. 우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 오히려 그와 우는 그 울음에 동참해서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뒤에 말씀은 더 놀랍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쉽게 정죄하지요.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요. 무언가를 해석하려 들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석 그만하고, 정죄 그만하고, 판단 그만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그의 옆에 있어주고 그와 피부를 부대끼고 그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울고 그를 공감하고 그를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그리고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공교롭게 정죄하고 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분석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참 많고 많은 말들을 잠재우고 그들과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며 고난당하는 자들의 옆에 슬며시 앉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기보다 위로를 주는 동행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려 울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흘려야 할 눈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